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형통한 자, 형통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본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형통,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형통 이렇게 얘기하죠. 만사형통, 자주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형통은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될 때 이걸 형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사람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을 가리켜서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요셉의 상황을 지금 함께 살펴볼까요? 그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을까요? 요셉이 지금 애굽 사람의 집에 팔려왔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게 팔려왔고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팔려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좋은 일이 아니죠. 이것을 요셉이 뜻했을까? 원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팔려오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바로 이것이 형통의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 이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말씀 가운데 초청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여기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 의도,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의 뜻을 구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는 우리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동안 알아왔지만 이 모든 섭리와 계획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왜 보내어졌는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것을 소망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것을 나타내는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형통한 자로 부르셨는데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한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겠죠. 내 뜻을 이루고자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나와 예배하는데 이것을 찾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될 때 얼마나 기쁜 일이 될까요? 목적을 알게 되고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면 삶의 모든 일들이 보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발견케 해주셔서 그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는 자녀로서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형태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겠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되게 개인적인 사건 같은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보통은 우리는 알아요. 개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 밖에 있는 다른 이가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함께 하시는 일, 형통한 자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단서로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절 하반절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생겼다, 예쁘다, 호감형이다, 그런 모양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모양을 가리킬 때 그걸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모라는 건 이제 겉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잘생겼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생겼다는 대칭이 좋고 눈썹이 진하고 뭐가 어떻게 분명하고 눈이 크고 얼굴이 작고 피부가 좋고 이런 식의 이제 겉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 열매로 맺히게 될 때 이것을 아름답다, 빼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요 상징의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 다른 아들들은 사람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붙여진 이 아버지를 향한 이름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어줬어요.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다가 실제로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갈 때는 이스라엘이 그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나타내는 아들인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순종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용모가 아름답다, 빼어나다, 준수하다,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을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를 나타내면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임을 깨달아 알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나타내는 일들을 통해서, 말들을 통해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일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고 하면 대표적인 이제 예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을 아는 대표적인 증거가 예배자잖아요. 기도자가 되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날마다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대표적인 특징 되겠죠. 일반인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취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신다거나 운동을 하신다거나 또 개인 공부를 하신다거나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장소로 자신의 생각과 몸을 들여서 거기에서 나타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고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구도자라든가 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려고 일상에서 벗어나
감당하는 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취하고 감당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저는 이제 예배자로 설 때마다 맨날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셨는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배자가 된다는 것, 교회에 나와서 기도자가 된다는 것,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되게 게을러요. 그리고 아침잠도 많고 또 육신에 있는 것들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욕망이나 또 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취하려고 하지 그걸 막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요. 절제도 많이 부족하고 인내심도 많이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제게 주셔서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면 그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일, 전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힘으로 새벽 예배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될 텐데요. 아마 평생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선물이자 증거가 될 텐데 이 새벽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찾는 자. 결국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통해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그의 아버지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자였기 때문에 상황이 당장 애굽일지라도 보디발일지라도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뜻이 아니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찾고 구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쁜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성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과 5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뭘 맡으셨습니까? 교회를 맡으셨잖아요. 교회에서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또 하나님의 또 직분이라는 것들을 이제 주시기도 하고요.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무언가를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이걸 맡겨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거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졌어요. 왜요? 주인처럼 행하라는 거잖아요. 종처럼 살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런 말들을 통해서 노예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나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모양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선물과 기회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구별됨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본성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서 또 안일하고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힘든 일 하는 것, 귀찮은 일 하는 것, 더러운 일 하는 것, 또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 하는 것 되게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싫어하는 일,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일, 힘든 일, 귀찮은 일, 피곤한 일 다 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려고 해요. 마치
나에게만 주신 일들처럼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그것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 나아가요. 세상 사람들도 요즘은 사람들 뽑을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뽑지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 뽑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인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보수를 주어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여겨서 이것을 놀랍게도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심지어는 노래로 찬양을 부르면서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별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애국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보디발이라는 지역 가운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너 남들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보내신 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보기 위해서 그 약속함을 우리가 마지막에 나타내면 그 증거를 기다리는 자로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주시는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이것을 가르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음식을 구별하다라는 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다니엘을 이제 읽어볼 때도 이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먹는 음식을 구별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또 여기 본문에도 보면 보디발 이 사람이 이제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요리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환관이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을 가리었다는 게 여기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딴 건 몰라도 음식 하나만은 간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을 구별하여 듣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교훈들, 세상의 것 지식들을 좋은 게 좋다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이 좋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 안에 아버지의 뜻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 그 상징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들이 보여주는 그 모양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구하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을 구별하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죠. 껍데기를 그대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껍질을 까서 먹지 않습니까? 이것도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곡식도 까는 것이고 과일도 까는 것이고 다 껍질을 까게 돼 있어요. 껍질이 뭐냐면 하나에 담겨진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속 안의 것, 알맹이를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보여지는 현상에 마음을 뺏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것일 뿐이고 이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가 미혹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일희일비하지도 않겠죠. 내 눈에 좋게 됐다고 막 기뻐하지도 않고 내 눈에 슬프게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시는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구별하는 하나의 목적과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일이 잘 안 됐어요. 망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내 뜻대로 너무 잘 됐어요. 그럼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잘 될 리가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주실 것이 아니에요. 뭔가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깨어있으라고 주시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제 주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주셨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을, 사건들을, 사람들을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한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이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구하오니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망과 어떤 목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같은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